자, 신명기 20장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22장 8절까지 보는 것인데, 신명기 우리가 12장에서 26장까지가 십계명의 학대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십계명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십계명은 문자적 윤리적 십계명이 아니고 그 십계명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슴이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4계명, 5계명, 6계명 요 세 개가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 5계명, 6계명 속에 하나님의 가슴에 핵심이 들어있지요. 그럼 오늘은 그 긴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인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굉장히 긴 부분이어서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정리는 해놨으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장은 여호와의 전쟁 부분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만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귀의 거짓과 미혹을 통과해서만 세워집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 중에서 자기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나머지는 일반 현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에서는 단절된 상태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 6계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거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다시 말해서 전쟁인데 인간의 탈취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인간 역사에는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인간은 가장 동물적이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는 아무리 동물같이 행동을 해도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 한가운데 이 전쟁은 인간의 탈취 행위, 인간의 생존 행위가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인 것,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참혹한 현장,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전쟁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통일 국가를 이루고도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역사에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그거 갖고 장난하다가 망한 사람이고, 거기다 엄청나게 뭐 금딱지 바르고 은딱지 바르고 그러다가 망하고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팔레스타인을 역사 전체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도 궁전이 필요 없었던 사람, 성전을 짓지 아니했던 사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피 묻은 손으로 짓는 그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을 이 역사에서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여호와의 임재예요. 중심은 이 여호와의 전쟁,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싸우고 구원하신. 핵심이,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면 핵심은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서 싸우시는데 내가 잘 싸워야 될까요? 내가 미사일 갖고 있느냐 미사일 없느냐가 문제될까요? 아니죠, 그죠? 표정을 반짝반짝.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으냐 적으냐, 군대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that's not a point.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임재가 이곳에 지속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력이 없는가? 왜 힘든가? 삶이 어려운가?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심의 뜻을 한번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한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의 비밀은 내가 산 것은 한 길밖에 없는데 내 한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결과 거룩이에요. 그 정결과 거룩은 종교적인 이런 정결과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하나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욕심 낼수록 내 에너지는 낭비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이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능하면 다 버려라. 소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를 뺐습니다. 거기에 뭐 냉장고가 그냥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90%는 우리 앞세대만 해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 없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걸 만들죠. 크레딧. 현재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산단 말이죠. 크레딧만큼. 그 다음은 뭐예요? 개같이 일해갖고 그거 갚는 거예요. 개같이 일해가지고. 못 보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모르는 거죠. 에너지는 다 낭비돼요. 정말 힘들게 삽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며 삽니다.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5살짜리 여자애가 바빠 죽겠대요. 아니 5살짜리 여자애가 도대체 바빠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를 바쁘게 만드는 애미는 얼마나 더 바쁘겠냐고. 그 바쁜 중에 이 교회는 또 목회자까지 바쁘게 만들어. 자, 그렇습니다. 정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신명기 7장 6절이 기억이 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세 번째, 생명을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파괴인데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새 포도원을 일구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남자, 이런 남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다음에 마음이 허약한 자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러면 한국에서는 다 새 집 지을 거야. 군대 안 가려고. 삶을 누릴 준비를 해놓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먼저 누리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하는데 재밌는 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경계 밖, 먼 지경에 전쟁을 할 때는 평화선언을 해라. 그래서 항복하면 살려주고 같이 살고, 그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기브온이 그렇죠. 기브온. 그 다음에 평화선언하는데도 대항하면 그러면 정복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6족속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 본받게 해서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그래서 벌써 레위기에서 우리는 만났죠. 이 세계의 배꼽이 되는 땅. 그래서 여기가 정결해지면 여기에서 축복이 온 세계로 넘쳐나지만 여기가 썩으면 온 세계의 악과 범죄가 일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땅 중에 썩은 땅이에요. 레위기 18장, 20장 이런 것을 읽어보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사람이 썩어버리면 땅이 견디지를 못해서 땅이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장 24절 25, 그 뭐 더러운 리스트를 쫙 이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사는 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리스트한 후에 그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토한다. 너희도 더러워지면 토한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세상의 중심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약한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력이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이 중심만큼은 단호하십니다. 이 중심에는 영적 바이러스가 0.00001%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중심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썩으면 세상이 썩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썩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는 자연 문제도 나오죠. 너희가 성읍을 포기했을 때 나무를 함부로 잘라내지 말아라. 너희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목을 잘라서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그러지만 과목들은 보호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생명의 존중 부분입니다. 생명 존중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됐어요.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알지 못하면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흐르는 물이 있고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은 그런 꼴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목을 꺾고 레위 제사장이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안수들이 그 죽은 암송아지에 안수하며 고백을 해라. 그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 해결한다 이래요. 살인이 일어나서 그럼 잡아가지고 그놈 또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 주면은 우리는 무슨 범죄를 해결했어요? 그게 해결이에요? 예? 지금 뭐 그러잖아요.
이슬람 못 들어오게 하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이시스는 다 죽여버리면 된다. 그 문제 해결입니까? 그게 문제 해결입니까? 이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깊습니다. 복잡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죽인 사람 잡아다 죽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이건 이 현대인이 가진 망상의 신화예요. 뭘 해결했다는 것. 경제 문제 해결하자 이래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울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존재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모르니 어떻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전체가 나와서 그 함께 해주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애도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마을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느껴주는 거죠.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 책임 느끼십니까? 공동 책임 못 느끼시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내 것 챙겨야 되겠다.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생명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안에, 예? 일단 여자는 이뻐야 되나 봐. 아리따운. 아리따운. 그 포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자 하면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새 의복을 입히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곡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라. 참, 전 성경에 정말 성경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전쟁 포로에다 여자다 그러면 물건보다 못해요. 뭐 그 자리에서 강간하고 뭐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그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와서 다 정결케 한 후에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곡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지혜입니까?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여자를 한 달 동안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 곡하는 동안 이 남자의 마음도 단순히 여자가 예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가슴을 품는 준비가 될 것이고, 이 여자도 자기가 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졸지에 여기서 살게 됐나가 아니고 그 한 달 고가는 동안 이 사람을 정말 남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대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네? 성경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라는 게 또 마음이 변해요. 그 후에 이제 남자가 마음이 싫어졌어. 그러면 마음대로 가게 해라. 그 당시 포로가 제일 비싼 상품입니다. 사람이 제일 비싼 상품이에요. 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원어는 사람 훔쳐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가게 해라.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 너 아내 삼았잖아요. 이 구약 수준만 돼도 인류 역사는 정말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땅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땅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값어치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세상에 삶이란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상속권. 아내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이게 야곱 얘기인 것 같아.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이뻐해. 둘 다 아들이 있어.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났어. 이거 완전히 야곱 얘기네.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에는 이뻐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유산을 더 주고 싶겠지. 그럴 때 아버지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무를 기억하라. 내가 이렇든 저렇든 장자는 장자므로 그 장자에게, 장자 몫은 두 몫이거든요. 반드시 규정대로 두 몫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과 그 부모가 징계를 해도 듣지 않는 자는 성문에서 고발하라. 여기는 보면 부모가 고발할 땐 증인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면 부모가 고발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그 패역한 아들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 우리 하나님 교회 내규로 넣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는 시체를 죽일 때 반드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시체를 밤새 달아놓아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만나요. 성경에서 땅 그럴 때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매달아 놨으니까 내리면은 땅이 오히려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달아 놓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약속의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물건을 만나면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놈이 네하고 원술지라도 돌려주라. 그렇게 돼 있고, 낙이나 소가 넘어졌으면 낙이 소 일으킬 때 힘들고 다치기 쉽죠.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를 도와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 가나안 우상 숭배 제의에는 미동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게 정상적인 것은 자극을 못 받죠. 이 현대는 이 문화는 전부 자극 문화입니다. 전부 자극 문화예요. 계속 자극을 해대는 데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기업이다 이래주는 세상이에요. 난 이 세상에 사는 게 진짜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을 좋아하니까 이 미동 예쁘장하고 어린 남자들을 데리고 났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자에게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따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 집에서 알을 꺼낼 때 알은 꺼내서 먹더라도 어미는 같이 잡지 말라. 어미는 반드시 살려줘라. 이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똑같은 거. 그 다음에 건축을 지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집은 이렇게 슬라브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집 공사를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반드시 난간 3,500년 전에 집 짓는데 안전장치 반드시 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이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묵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살인의 반대가 뭘까요? 살인의 반대. 살인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왜 살인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살인합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를 살인했지만 죽일 수는 있었지만 이길 수 없어요. 예수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살인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중심에 두고 절대로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낫보다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나이가 많이 들면 돌이키는 것이 거의 기적적이 됩니다.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중심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적 윤리적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면 여기에 베큐음이 있어요. 이걸 어거스틴이 말했는데 어거스틴이 정말 잘 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중심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면 여기는 허황한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인터그레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그레이트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합쳐져서 내 인생을 점점 풍성하게, 그건 내가 잘 살아서 못 살아서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하루 사는데 멋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삽니다. 그 하루하루 한 삶이 서로 얽히고 모여서 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이 인터그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 수학으로 말하면 이게 적분이 되는 것인데요. 적분을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면 성도님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산 삶이 서로 얽히고 생명체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통하고 이렇게 돼서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인터그레이션이 없으면 하루하루 산 사람이 전부 따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살고 나서 돌아보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통합시키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선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이상하게 그런 질문을, 뭐 어디가 훈련을 받을까요? 뭐 여행을 할까요? 뭐 어디 뭐 순례를 할까요? 그게 못 보면 그러죠. 상황과 환경 슬쩍슬쩍 바꾸면서 제스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역사 흐르고 있잖아요.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제가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비밀을 말씀드릴게. 일단 하루에 시작하시는 분은 하루에 2번 30분씩만 하나님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찬양은 크게 하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제 바로 뒤에서 분명히 찬양을 할 텐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건 찬양 아니에요. 순서 따라가는 거지. 찬양은 적어도 내 목소리가 나한테는 들려야 돼요. 나한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할 때 생기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찬양을 막 콱 하면은 이 생기가 운행하기 시작해. 생기가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든지 먹통이 되든지 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보통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중요한 기도면 한 30분 이상 찬양을 합니다. 찬송, 우리 찬송과 찬양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면 하나씩 또 따라합니다. 뭐 저쪽에 있던 와이프도 따라하고 위에 있던 아이도 따라하고, 그 찬송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묵상 기도가 좋아요. 훈련이 안 됐으면 통성 기도 좋지만 묵상 기도가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중심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심 옮길 생각보다는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런 후에 내 생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다면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면? 중심이 통합되지 않으면 삶은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 성결함은 단순한 종교적 윤리적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나를 속입니다. 제스처만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청만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길이 척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주여, 이제는 중심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중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